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으며 깊은 물에 곡간을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만들었기에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기에 이승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합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의 한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너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에 가장 좋은 복과 작은 고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때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나쁜 일도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법입니다. 이 생활 자기가 잊어버리고 주께서 주신 일이라 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도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주됨을 드러내게 한 일로 여기시고 얘기하시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돌려서 힘들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 자기한테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16절에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니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라. 아멘. 요셉이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이제 다 짐 싸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직 아버지는 오지 않고 그 요셉이 형들과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바로 왕이 가만두지 않고 이제 요셉도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고 이제 그 소원이 바로 왕의 소원도 되었어요. 바로 왕도 그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 요셉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로 왕이 요셉의 뜻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5장 그 8절에 보면 요셉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즉 나는 이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조치는 눈에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 조치가 뭐냐?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이 말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아비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가 자기의 아비가 나로 아비의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실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뜻이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여기 아비 나오고 주 나오지요. 권세 사실은 요셉보다 더 높은 권세는 실제적으로 바로 애굽 나라에서는 용납이 없다 이면 용납될 수 없다는 애굽의 온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주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허풍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로 왕이 여기서 충분히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만을 놓고 볼 때에 요셉이 이런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요셉을 하여금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자기가 바로의 왕이 되고 주가 되는 것은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계시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도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이 보일 때에 그러면 보이는 시기의 결정적인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다 집약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시는 일로 그게 지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바로 5장 3절이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신학 쪼가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그럼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신학이 아니고 이게 이 세상 동안 엄연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로 나오지요. 이 모든 세상의 권세의 움직임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종교를 가진다, 이게 의미 없어요. 현실 속에서 제대로 현실을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식으로 이 세상을 펼쳐 나왔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 종교 취미생활 갖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안 하면 낭패이고 완전 파면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 우리 인간의 태도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 하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뭔가 다른 요소가 개입돼야 그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쪽에서 그걸 인간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아닌 세상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했죠. 나의 일은 없다고 이 땅에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통일했다면 다 주의 일이지 나의 일이 없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제가 백수가 되고 거제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통일되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보기에 귀한 존재고 그 국무총리 못지않은 관계입니다. 그런 위상이 있습니다. 자기 직책이 국무총리지만 우리는 국무총리 아니라도 국무총리와 격에 맞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요셉이 격에 맞는 국무총리 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면 그 대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요셉의 형과 그리고 야곱에게도 공일하게 돌아간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요셉이 훌륭했다, 요셉이 인내성이 있었다, 참을성이 있었다, 요셉 믿음이 있다 이래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육군이 되는 것은 요셉의 본인의 의사도 아니고 노력 여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당신을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요셉을 불러 세워놓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 그때는 예수는 없었고 야곱을 해가다가 야곱이 없는 배석되지 않은 상태, 예수가 배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수의 계약한 거죠. 일종의.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이스라엘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게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할 때 여기 열국 그 모든 인간사는 여러 가지 나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바벨탑 거기서 추방되고 흩어지고 난 뒤에 그 많은 국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국가들이 결국 열국인데 그 열국 중에도 이 열국 많은 나라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누가 등장할 때 등장할 때가 유보돼야 되는 거면 야곱의 가치, 야곱에게 담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때까지 그 나라들은 도대체 무슨 용도로 무슨 이유로 그들은 이 땅에서 등장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인구를 늘리고 번창했어야 되는가를 그 자체적으로는 몰라요.
열국들이 열국의 의미가 되려면 그 야곱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이라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복이라 하는 것은 그걸 분석해서 알 수 없고 그 복의 상대자가 등장할 때까지 복의 내용은 유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으로 이미 지정한 그 나라가 복이라고 정의를 내려갈 때, 그럴 때 그 정의 앞에서, 그게 규정 앞에서 다른 민족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겁니다. 복의 나라는 따로 있고 그 외의 나라는 저주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이미 결정난 거예요. 예정된 것인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야곱의 언약, 야곱에게 준 축복을 야곱은 오해했죠. 자기 자신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죠. 적어도 어느 분은 비교해서 저쪽 다른 예수의 나라나 열국보다는 자기가 잘 될 것이라 했는데, 그러나 집안 돌아가는 그 꼴을 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이거는 뭐 가뭄도 들고 제대로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된 겁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밥 먹어도 밥이 먹히질 않아요. 언제 밥이 먹히냐 하면 희망이 있을 때, 내가 잘 되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는 갑자기 밥맛이 팍팍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뭄 들었다는 것, 온 세상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나라 열국들이 지금 잠잠할지어다 하는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잠할 때 그 가뭄이 왜 그것도 흉년이 왜 심한 흉이 들었을까? 그거는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았고 7년 흉년이 든 겁니다. 만약에요 7년 흉년 속에도 살았고 7년 흉년이 끝나도 살게 됐다면 우리가 마땅히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고생으로 살았다는 소리를 군말 못하게 만드는 특정한 요소가 그 흉년 가운데서 두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대한 애굽의 나라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사람들이 무시당했던 그 요셉의 나라로 뒤바뀌실 줄은 아무도 상상 못한 거죠. 아무도 상상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요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식으로 사냐 하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어떤 기적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앞장서서 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평소에 그걸 분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에 완전히 꽂혀있는 하면 내 노력한 게 얼마나 실적과 업적을 남길까, 그게 자기 꿈이니까 거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모든 걸 고쳤던 그 부모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 하면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안 좋은 이유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달리 간단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 못 가느냐? 자기의 선악으로 그걸 측정해서 갈 만한 날인지 못 갈 날인지를 자꾸 측정 분석해서 그가 마음에 들면 자기 쪽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성격이 먼저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은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점은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들이 지난주 계속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밥 먹고 살 수 있느냐, 양식이 있다는 소문 듣고 애굽에 왔고 애굽 나라 사람 데려갖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요셉을 걱정하는 식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걱정 안 하고 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이런 식이에요. 항상 목표가 내 걱정, 내가 만족스러운 내 꿈을 달성한 게 내 목표고, 그걸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목자는 이름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바로 왕이 제시한 걸 한번 18절에 너희 아비와 너희는 가서 이끌고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너희는 애굽 땅의 수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에게 데려오라.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그 앞에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다시 한번 다 놔두고 가라 이 말이요. 놔두고 와도 애굽 땅에 와가 다 그냥 줄 테니까 구닥다리 너희를 살는 건 그거 아끼지만 갖다 버려버리라 이 말이죠. 이사가면서 옛날 자꾸 그거 갖고 오지 말고 빈몸으로 와도 여기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것도 좋은 것 최상급을 줄 테니까 다 놔두고 오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요셉의 궁전의 효과잖아요. 효과. 하나의 언약의 효과잖아요. 이것은 뭐 그동안 야곱과 형들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니까 그 애쓴 것이 천국에는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의미라는 것은 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의미가 이게 정강되고 강화되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 의미가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일찍 죽으면 아깝다는 겁니다. 목표가 바로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다 와가서 미끄러져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돌을 정상까지 굴렀는데 정상에 미끄러져서 기름 발라가지고 다시 도로 원위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얼마나 인생살이가 허무하겠어요. 다시 노력을 해봐가지고 또 돌을 정상에 올라가는데 또 쫄뚝 미끄러져가 또 원성대로 간다. 인생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헛된 줄 알면서 수고하는 게 인생의 반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꿈은 키우지만 그 꿈은 개꿈이고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뭐 복음을 듣고 좋아한다, 뭐 좋아하는 건 자유겠습니다만 좋아한다 해도 아멘 이유가 그 실생을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복음 좋았다 하지만 더 좋은 게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부질없는 그 정상을 향하여 자꾸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건데 부질 없어도 그 부질 없다고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사는 보람은 바로 내가 수고하는 이유는 내가 고생하고 먹을까 안 먹을까 뭔가 모독적인 소리에 들어가면서 기어이 애쓰는 이유는 부질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꿈이 있음 그 자체를 위해서 그게 모든 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완성 상태에 있는 이 바로왕 또는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지금 인생 허사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네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악마한테 속았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속고 또 속고 속더라도 그 대안이 그밖에 없으니까 속 줄 알면서 또 할 게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지옥 가기 전에 벌써부터 지옥 생활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이 그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꿈과 희망은 다 개꿈이 되는 세계, 그게 지옥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영원히 더는 바뀌지 않는 확정된 그러한 최후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영역 상태, 그것은 인간 세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유사한 걸 만들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신약도 겸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평소에 기대했던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꿈과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꿈과 희망,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수고 교회 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헛방이고 헛수고라는 것,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노력했던 그 노력과 희망조차도 그거는 아무 네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함이라. 나를 보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 내게 주신 자가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미는 뭐냐?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달리서 스스로 자기의 의미를 만들고 자기의 꿈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요. 그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희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예수고 친절하고 베풀고 이웃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달성할 수 있는 열을 가진 자가 인간이다 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정해놓은 인간의 정의예요. 되게 고상해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을 닮아가고 신에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다. 이게 인간이 내린 정의라니까. 인간은 이렇다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을 어째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봐요. 아담은 인간이 아니고 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신 것은 현재 흙과 의논하고 흙과 타협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특별한 마지막 인간들이 있어요. 마지막 인간군, 인간루가 있어요. 그 마지막 인간루는 뭐냐? 마지막 아담루. 마지막 아담이 왔어. 그 마지막 아담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게 주신 자만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인간은 이 땅에 인간은 없어요. 다만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에게 전달된 지시사항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 그 자들만 위해서 마지막 내 다시 살리고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언약에 담겨 있어요. 야곱의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 게 주의 뜻이 아니라 야곱에게만 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만. 모든 열국들에게 복이 주는 게 아니고 야곱의 나라만 복이 되게 함으로써 저절로 저쪽 나라는 그에게 굴복되게 되는 거예요. 굴복된 나라만 요즘 말로 하면 비정규직이다 이 말이죠. 근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자기가 정규직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들 인간인 줄 알겁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딱 등할 때는 자기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인간 흉내는 내는데 사실은 인간이 아니었었다. 왜?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건 야곱의 언약에 등장하는 마지막 야곱, 하나님이 인정하신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인정하신 두 번째 아담이 등장함으로써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모든 인간은 저주받을 인간으로 거기에 모든 정의가 확정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인간 쪽에서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애초부터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실제도 아닌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참 천국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들어올 자격도 안 되는데.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주께서 보내줘야 돼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미 펼쳐져 있어, 나타나 있어요. 나타났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전에는 이 족장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으로. 야곱의 언약을 받을 때 야곱은 오해했지요. 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 의해서 낳은 자식 하나 있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어깨에 짊어지고 노예 생활로 간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애굽 나라에 갔어요. 애굽 나라에 가는데 그 과정을 모른다 치고 결말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을 삼켰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주가 된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7장의 29절에 말씀하면 야곱의 계열에 속한 인물이 모든 열국의 주가 되는 이것은 이런 계획은 야곱의 뜻도 아니고 예수의 뜻도 아니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요셉이 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있어서 요셉의 형이라든지 야곱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예상했는가? 전혀 예상을 못했죠. 깜짝 놀랐죠. 예상 못한 겁니다. 그럼 예상 못했으니까 그러면 요셉의 형들도 야곱도 나름대로의 그들의 인생 사역하는 것은 항상 예상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하는 일이 있으면 정신없이 그 일에 몰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몰두를 했냐면 그 자기 일에 몰두 안 하면요. 딴 데 눈 팔면 어느 순간 그 바닥에서 그 세계에서 나고자가 됩니다. 뭐 가게를 하나 했다. 가게 매진해야죠. 24시간 그거 생각해야 되죠. 가게 차려놓고 피자집 하나 떡 걸쳐서 명문 패는 거 치는 토요일마다 배드민턴 치고 봉사활동 해버리면 그 피자 가게에 될 리가 없지요. 백종원이가 얼마나 타시하냐. 골목 식당 백종원이가 얼마나 타시하냐. 피자집 한다고 진짜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유식한지 유학 갔다 왔다고 그들 먹겠는데 손님 하나도 안 오죠. 나오자 그 세계에서 나오자 되는 거예요. 회사 취직했는데 내가 회사 취직 월급 받아가 놀러 가야지.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아예 회사 취직도 안 되고요. 회사 취직의 세계 보면 놀러 갈 시간을 회사에서 용납을 안 하지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맨날 잔업이고 또 승진해도 그만 업무가 돈 값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일 안 하고 돈 주는 그런 뭐 바보 같은 회사는 없습니다. 놀러 가고 싶으면 회사 때려치우고 그 돈 가지고 식구들하고 3년 동안 돌아다니든지 무슨 밴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든지. 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소원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돈 주는 회사 종이 되든지, 아니, 네가 그게 꼴 사나우면 네가 나와서 네가 사장 소리 듣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직원을 할 때는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세상하면 하루 14시간 근무해도 그 월급을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예상하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벌린 일에 농락당하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을 가지고 두 자로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하게 죄의 세계 속에서 죄가 주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지를 혹독하게 경험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복은요, 복은 네가 기대하면 안 되고, 복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로 추진해서 이게 복이야 라고 주실 거에 나타날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다 버려라, 내가 다 제공해 줄게. 이게 복입니다. 지옥에서 했던 거 그거 아까워하지 다 버려라. 천국에는 다 있다. 천국의 삶에 필요한 건 다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 지옥에 살던 지옥 백성을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 갱신하는 거, 적합하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천사가 우리가 찾아오고 성령이 찾아오는 이유가 원칙이 있어요. 그냥 무원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네가 수고하고 예수하고 노력하고 믿음하고 꿈같이 하는 거 다 버려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종교생활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예선거 의미 없어요. 아니 네 자신이 네한테 의미 없어요. 뭐 잘못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인간이 죄 지지 마라. 태어난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는 것도 죄고 죄 안 지겠다는 지고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예요. 왜냐하면 죄의 환경 자체가 죄를 유발하니까요. 주께서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죄인으로 몰아세우는데 죄 안 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죄인 되죠. 그러면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다는데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거는 인간이 예상 못한 추가적 요소가 구원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가 수련하면서 괴테의 마지막 대목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죠. 여자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여성성이 구원한다 할 때 어떤 분은 그 대목이 잘 이해 안 돼요. 여성성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성을 이해 안 되시거든요. 성경에 베냐민의 엄마 라헬을 생각해 봤어요. 베냐민 놓고 라헬은 그 놓는 동시에 교차가 돼요. 지는 죽고 죽은 자기 몸에서 베냐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성이라는 것은 희생의 모토예요.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을 낳는 게 그게 여성성입니다. 아담의 유혹받아서 인간은 흙에 죽어야 돼요. 그럼 죽음은 인간의 쪽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로 완결된 겁니다. 그렇게 추가적 요소를 하는 것은 인간 속에서는 인간의 행함으로서 이게 추가적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외부에 존재하는 거 외재성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추가적 요소가 다가와야 돼요. 그게 요셉이 알게 된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추가적 요소 또는 여분의 요소 또는 잉여적 요소 전부 다 인간의 이 땅에서 자기 생각해서는 나올 수 없는 낯선 것입니다. 그 낯선 것이고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예상 못한 것이고 예상 못한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호소하느냐 하면은 네가 이 땅에 했다는 거 둘 다 무의미하니까 그거는 그거 갖다 버려 좋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네가 예수가 노래한 거 아끼지 말고 다 버려라. 다 성공부한 거 다 버리고 헌금한 거 잊어버리고 네가 교회 봉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출산 것도 잊어버리고 네가 네 마음대로 죄짓 한 거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착하게 산 것도 뭐 희생 것도 다 버리고 내가 몇 명을 전도하니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네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정은 인간으로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봐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분석은 인상은 지가 예상한 가장 건전하고 고상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걸 동원해서
자꾸 하나님의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오히려 지옥의 가장 그 본부 같아요. 아지트 같아요. 가장 고상한 것도 버려야 돼요. 가장 성화된 것도 버려야 되고, 가장 경건한 버려야 되고, 낯선 것이라니까요.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요청하신 다른 분이, 날마다 내 인생을 딜렉트, 삭제시키고, 제외시키는 중이구나. 어떻게? 나는 날마다, 요셉의 형처럼 날마다 내 한 게 아까워서 그걸 못 놓고 있고, 과거에 잘났는 거, 고생, 그걸 못 놓고 있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천사가 오셔서, 주님 오셔서, 그거 관계없대. 그거 안 관계없는 거야. 자꾸, 그걸 잊어버리라 하고, 버리라 하고, 안 버리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침하고, 뭐, 깔뚝질하고, 기침하고, 이라에, 뭐, 야, 이거 죽음이 가까웠구나. 죽음이, 네가, 죽는 것도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내 일도 아닌데 내 죽음에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내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런데 그게 또 뭐 병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이렇게 또 건강 비타민 또 이렇게 또 맞아가 갔거든요. 이것도 내 예상 못할 주의 일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주의 일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지상부터 지옥 속에서도 천국 생활을 실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보내진 자예요. 그들만이 이미 천국 안 가도 이미 천국은 캐시된 겁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세계 주님의 여분을 주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께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버릇이 지옥 생활하는 버릇만 남아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보혜사 계셔서 날마다 도와주셔서 우리 한 것을 개무시하시고 일체 죽는 것 사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도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지어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하신 일의 펼침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